안녕하세요. 김홍주 신부입니다.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. 오늘부터 이제 사순 시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. 여러분들 어떻게 머리에 다 재는 얹으셨나요? 네, 저 같은 경우도 함께 사는 신부님들과 아침에 미사를 봉헌하고 머리에 재를 얹었습니다. 생각해보면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. 왜냐하면 여러분들 1년 전에 기억하시나요? 1년 전 오늘 이 제2수요일부터 미사를 함께 봉헌할 수가 없었잖아요. 그래도 지금은 분당 저석수의 20% 정도는 이제 모여서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.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맞이한 사순 시기는 그리스도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. 왜냐하면 이 시기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의 가장 핵심인 부활 신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실제로 사순 시기는 오늘 제2수요일부터 주님 순환 성목요일, 주님 만찬미사 직전까지의 시기를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이 시기의 절정은 바로 성주간, 특히 부활 성야로 이어지게 되죠. 그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. 이 사순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, 그리고 부활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,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평상시보다 더 깊이 묵상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왜냐하면 여러분들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이 바빠서 신앙에 대한 중요함을 잊어버릴 때가 많으시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이 시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시험 기간을 비유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예전에 선배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. 신학교는 시험만 없으면 완전히 천국이다. 뭐 이런 농담을 하기도 했었는데요. 7년의 양성 기간 동안 총 28번의 시험을 보게 됩니다. 그렇게 중간고사,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치르는 시간은 나름대로 참 어려움의 시간입니다. 그런데 그 시간을 다 보내고 나면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. 시험 기간이 아니었다면 내가 배웠던 것을 잘 정리할 수 있었을까? 그리고 그것을 잘 자료화할 수 있었을까? 라는 생각이 시험 기간에 다 치르게 되면 들게 됩니다. 실제로 제가 신부가 된 다음에 당시 열심히 준비했던 자료들이나 또 기억들은 제가 강론을 준비할 때라든지 또 신자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준다든지,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침마다 하는 팟캐스트 방송에 있어서도 정말 좋은 밑거름이 됩니다.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이 느껴져요. 그래서 우리가 연중 시기뿐만이 아니라 사순 시기라는 그런 중요한 시기를 가톨릭 교회에서는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. 이 시기에 평상시보다 더 깊이 집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. 특히 우리 가톨릭 교회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, 곧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순 시기 동안 우리는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큰 사랑을 드러내셨으며, 특히 인간의 부족함과 이기심으로 인하여 십자가상 순환을 받으시고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 깊이 느끼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죠. 이 사순 시기가 말입니다.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사순 시기 실천사항 3가지를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. 첫 번째는 꼭 주일 미사를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난 1년간을 기억해 보십시오.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도 조금씩 느끼고 있으시지 않습니까? 우리 인간에게 최소한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은 정말 하느님을 위한, 그리고 나를 위한 온전한 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. 그 시간이 바로 미사의 의미입니다. 정말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,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쁜 일상 안에서도 그 귀한 1시간을 낸다면 분명히 일주일 안에서의 여러분들 삶의 질은, 또 신앙인으로서의 그 모습은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될 것입니다. 성체를 모시는 삶과 아닌 삶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. 그것은 조금만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성찰한다면 금방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. 미사를 통해 받아 모시는 그리스도의 성체는 내 삶 안에, 그리고 한 주일 동안의 내 일상 안에서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. 두 번째는 마르코 복음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사실 마르코 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좀 더 짧거든요. 16장입니다. 그래서 이 마르코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활, 그 사랑의 행적을 이 사순 시기 동안에 좀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. 나에게 주님 주님 말로만 한다고 하늘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이라야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그 사랑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내가 남는 시간에, 또 내가 하고 싶을 때 그런 적당한 자선이 아니라 정말 나의 소중한 것을 함께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난 대림 시기 때처럼
자선저금통을 한번 또 모아보시는 것도 좋겠고요. 아니면 영동밥집이라든지 바보의 나눔, 그리고 비슷한 그런 교회 기관에 금전적인 자선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참고로 제 동기 신부님 중에서는 빵과 쿠키를 커피랑 함께 마시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데요. 사순 시기 동안에 커피랑 밀가루를 끊으면서 지내시는 분도 계세요. 그렇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.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순 시기 동안 절제해 보는 것도 나름대로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사순 시기 동안에 빵이나 커피 마실 돈을 아껴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선하는 그런 모습은 정말 사순 시기를 제대로 보낼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 기쁜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사순 시기를 준비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. 우리 가톨릭교회 신앙은 결국 부활 신앙이잖아요. 영원한 생명, 부활을 향한 믿음이 커야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빛과 어두움의 갈림길에서 잘 식별하며 하느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. 네, 이렇게 앞으로 사순 시기의 40일이라는 정말 긴 시간 동안 하느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총을 가득 받으시면서 거룩한 변화의 여정을 여러분들 다 걸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사순 시기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고 저도 그 세 가지를 실천해 보겠습니다. 네,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저는 김웅주 신부였습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